지금부터 2022년 6월 12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오랜만에 우리 그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예배로 드리는 것도 또 새로운 변화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요즘 특별히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 올 또 이제 장마도 있죠. 이 장마철 잘 대비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화와 결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나눈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변화하려고 하죠. 뭔가 계속 고착되어 있고 또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삶에 지루하고 또한 실패한 그 마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변화와 성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뜨거웠다가 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기간이 있죠. 그럴 때 변화와 또 성장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또 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받아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고 또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갔지요. 본문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 소재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백성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의 일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횡령 또 뭐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세금 걷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자기 것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변화를 꿈꾸고 그 꿈을 실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아니죠. 변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변해가고 우리 행위도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신앙의 변화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존재감이죠? 욕먹는 존재감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마을로부터, 어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과도한 과세를 부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또한 제외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도 삭개오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나쁜 짓도 했지만 부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도 삭개오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이 본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양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도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인 또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삭개오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잠자던 삭개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적게나마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이 양심의 이것들을 깨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는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여 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또한 부르심을 받겠죠.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은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들려옵니다. 내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생각을, 내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이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 바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우리가 이성이랍시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하였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구원의 이 장벽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삭개오도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신앙적인 변화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내 안에 영접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하며 영접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듣는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들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실 때 내려오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안으로 또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땠을까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는 그 만족감, 구원이 이제는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세금 걷는 직업이 아주 들어가기 힘들어요.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또 위치에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 누구의 앞잡이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로마의 앞잡이였죠.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원성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그 모습에서 돌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삭개오의 인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더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빼앗은 것은 몇 배요? 4배로 갚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단에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이 행함입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청산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행함.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청산하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인 것들을 청산해 나가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바로 남을 이롭게 내가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다시 이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변화된 자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 이후의 이야기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 직업으로 안정적으로 느끼며 살았던 그 직업을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삶은 결과도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변화하는 모습도 드러나야 합니다. 변화된 성도는 성격, 가치관, 생각,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욕심 많던 사람이 변화되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욕심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욕심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변화하고 또한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제가 권면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녹여 세상의 가운데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이게 특권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와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변화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이 이미 임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느낌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새로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새롭고 좋네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예배 때보다 보이는 때보다도 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여러분들 날씨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산들교회가 이제는 거처를 두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또 지하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교회에 이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좀 채워놓고 있는데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습하기도 하고 좀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산돌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